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땰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 땅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상 2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드땰소 바위로 갈새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찾으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3,000명의 정예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라고 다윗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자 이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사를 데리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와요. 근데 그렇게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앞에 나온 사무엘상 2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라고 말씀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600명이었어요. 600명이었는데 지금 사울이 그런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군사가 몇 명인가? 3,000명이랍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의 5배,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사울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사울의 군사들이 이겨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울은 다윗이 함께한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엄청난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왔는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 사울과 다윗이 만나면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과 사울의 군사들이 싸우면 당연히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의 군사들보다 5배나 많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지금 상황에 보니까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혼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환한 바깥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군사들은 이미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적응돼서 굴 안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보이지 않고 다윗은 그와 함께한 군사들과 함께 사울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사울을 죽여버려라. 라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칼로 사울을 죽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옷자락만 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보다 5배나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왔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니까 오히려 그 사울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올지라도 그 적군이 오히려 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 말씀이 그대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울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임당할 그 위기에 처하더라는 거예요. 그 적군이 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오히려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할 그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적군이 오히려 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항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민심도 이미 사울을 떠났어요.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면서 백성들은 이미 민심이 사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어요. 여인들이 떠나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한 일보다 다윗이 한 일이 더 크다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민심도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왔고, 그리고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일까? 다윗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런 것일까? 다윗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일까? 다윗이 결단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사울을 지금 죽여버리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더 이상 다윗은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민심은 이미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이 자동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일까? 쉽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왜 다윗은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사무엘상 2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신지 저것을 하라고 하신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브레스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지금 이 순간 죽임으로 인해서 쉽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쉬운 길로 가지 말라.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갔어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길을 갔을 때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동안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길의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 세상 사람이 가는 길,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길, 쉬운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비록 그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앞에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문,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봉사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